여러분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경품은 당첨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복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권을 사본 적이 없고요. 경품은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저는 당첨이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에서 무슨 행운권 추첨을 한다 그러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려요. 괜히 관심 가지면 더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작년과 올해 야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품에 당첨이 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작년과 올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똥손이라고 합니다. 똥손. 똥손, 꽝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주 똥손 중에서 똥손이고 꽝손 중에서도 꽝손이에요. 저는 지금껏 이 복권이라든지 경품에 당첨되는 그런 행운을 누려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복권보다도 더 큰 행운을 저는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생일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행운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순탄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행운은요,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서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세옹지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세상에서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의 행운이 내일의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불행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행운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건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완벽한 행운이었고, 그 행운은 그냥 행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행복으로,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된 은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읽으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신학적인 교리들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 아무리 세상 지식에 통달해 있고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기 전에는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우리는 모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세상 권세를 추종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저희 어렸을 때 철없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사람들은 몇 가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과신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기고만장하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로 넣어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니까짓게라는 그런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니가 뭔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고요. 또 내가 말하는 대로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에 주님께서 복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 허약해, 나는 너무 무력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우리를 맞바꾸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야,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그래야 남도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 초라한 존재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자신들의 삶이 충분히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려웠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인색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하고 벌벌벌 떤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쓰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결국에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죠? 돈은요,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향유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금욕하면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돈에 매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삶인 거예요.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돈이 사람을 가지고 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다니게 되면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구두쇠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돈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금도요, 사람들이 돈에 자기 영혼을 팔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정신이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얽매이고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고 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자기의 것을 나누거나 베푸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쌓아두고 숨겨두었다가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막 살던 그 병든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인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변화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변화일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 행복한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나의 형편이 갑자기 바뀝니까? 나의 가난함이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바뀝니까? 나의 신분이 갑자기 수직적으로 상승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나의 형편이, 나의 처지가, 내 환경이, 나의 신분이 갑작스럽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제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 외적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은 바뀐 것이 없고 나의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형편이 천국으로 화평함으로 조화로움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던 그 순간 어제하고 오늘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귓가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보는 자연의 모습, 나무의 그 푸르름,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 어제와 다른 것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나의 형편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놀라운 변화가 이미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것을 눈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마귀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그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바울은 자기의 그 연약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사실은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는 건강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평생을 이방인들의 전도자로서 그는 사명의 삶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서 그를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쳐가지고 그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를 마을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바울이 이제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그 정신이 깨어난 바울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하룻밤을 쉬고 다음날 더베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는 2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다리는 절뚝거리면서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그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영혼으로 변화된 것이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그는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 부유함은요, 양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질적인 부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출신 성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선망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소아시아의 거친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그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무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많은 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를 받으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의 가치관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화하게 되고, 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오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쓰러지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고,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아는 것 그 이상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변화받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받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잡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